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혼수를 쪼개고 우리 마음 뜻 다 아시고 정말 은혜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외우고 많이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다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그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이 말씀이 감사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내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히브리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편지이기는 할 건데 그 제목이 히브리서인 걸로 봐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그 배경이 히브리적 배경을 가진 사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리고 언제 쓰여졌나 이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 우리 주후 70년에 유대와 로마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게 되거든요.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때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주후 70년 이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후 64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로마 대화재가 있던 해가 64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로마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렸거든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박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고 안전했는데 그리스도인들만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 시대에 출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많았거든요. 이 출교라는 것이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걸 의미해요. 상속권도 다 잃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장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어떤 그 길드라는 게 있죠. 어떤 협동조합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자기들끼리 도와주고 어떤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허가권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다 박탈을 당해요. 당시 로마인들 역시 그런 조직들이 있었을 텐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에 의해서 로마인이 아니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또 그 로마의 테두리로부터 쫓겨나 있었거든요. 박해를 받았고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목숨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장사도 할 수 있고 생명의 위협도 받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부정하면 돼요. 나 예수 안 믿어. 난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 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초대교회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그 중에는 배교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교회 안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박해당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이때 카타콤 그죠?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모여있는 모임을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배교하지 않았을까? 나도 힘들고 서로 의심이 들고 그렇게 교회가 철저하게 깨지는 상황 속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4장이기 때문에 4장까지의 얘기를 읽다 보면 어떤 것이 강조되고 있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내가 예수님만 버리면 살 수 있는데 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안식. 오늘 제가 4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정해드렸는데, 자,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유대교와 비교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게 더 좋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더 나아. 예수님은 천사보다 나으신 분이고 여러 선지자들보다 더 나으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고 죄를 위하여서 속죄해 주시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런 얘기들로 쭉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빌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제가 안식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시대에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40년 생활은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배고픔과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안식의 시작이라는 거죠. 즉 출애굽으로 구원은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그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우리들은 안식에 이를 수 있다. 그 얘기를 이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의 안식은 온전한 안식이 아니지요. 온전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때 그 온전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4장까지 쭉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해를 가지시고 오늘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안식이 저만큼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자. 우리들의 마음도 다 아셔.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갈등이 있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시다. 이제 14절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마음 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 고민과 갈등과 근심과 아픔과 곤고함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그 마음을 아시느냐? 죄는 없으시되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난과 시험과 죽임까지 다 당하신 그분이니까 다 이해해 주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린 이 설명, 히브리서의 어떤 배경들을 쭉 이해하셨는데 오늘 본문으로 정해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볼 때 가장 결론적인 얘기, 가장 어떤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시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오늘 결론을 내는 건가요?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방향을 짓게 하고 안식을 향해 나가게 하는 그 힘이 있다. 그죠? 방향을 정해주신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결론 짓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의 긍휼함도 아시고 우리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처지도 아실 거야. 결론적으로는 16절 그러므로 어디에까지 나가자 그럽니까? 제일 마지막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특송하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때를 따라 때에 맞춰서 주시는 은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택하여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그랬는데 어디가 은혜의 보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어디가 은혜의 보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은혜를 소망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과연 어디일까요? 자,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은혜의 보좌, 오늘 이 주보 오른편에 또 말씀을 몇 군데 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또 알아야 될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할 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그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었던 어떤 제사, 구약에 있었던 속죄의 방법들,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약에 있었던 제사와 속죄의 방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자,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자료 제일 아래쪽에 준비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고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서, 자,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그런 어떤 성막, 성전, 그 안에 드려졌던 예배들, 제사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여러 기물들, 그런 설명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전과 성막과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종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형의 원래의 모습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와 속죄의 그런 행위들도 있었는데 샘플로 드려졌다면, 다르게 생각하면 하늘에서도 온전한 제사와 그죠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 9장 23절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지상 성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던 그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히브리서 9장 24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손으로 만든 성소, 샘플로 만든 그 성소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제물이 드려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몸을 들여 드린 그 제사가 이 지상의 성소가 찢어짐으로 온전하게 완성되기는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사 샘플 말고 원래 하늘에 있던 그 원래의 지성소, 원래의 그 속죄의 그 장소로 예수님께서 들러 올라가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사역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당신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끌어올리셔서 들어올리셔서 온전한 지성소에서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사람들의 어떤 그것이 없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속죄의 완성, 그죠? 온전한 원래 샘플 말고 원래의 제사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배경 하에서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어떤 제사의 행위들, 성소의 의미, 언약궤의 의미, 지성소의 의미,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드린 자료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활절 예배 때였던가요? 제가 이 강대상을 붙잡아가면서 하나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천사가 하나는 머리 슈체누였던 것,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천사가 있었다. 그것이 어떤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셨고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 빈 무덤에.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자리가 속죄소, 시은좌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신 것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죠? 오늘 출애굽기 25장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그 언약궤가 말을 해버렸네요. 하나님이 그 돌판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자, 이제 이 강대상을 언약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언약궤면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십계명 언약 돌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 가마처럼 이 채를 끼워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겠죠. 이것은 언약궤입니다. 이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 위 바로 이 자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보십시오. 여기가 속죄소예요. 출애굽기 25장 19절 속죄소. 자, 속죄소인데 속죄소를 꾸밀 때 사진자를 준비해드리지 못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꾸며져 있냐면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룹이 있다.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언약궤가 어떻게 꾸며져 있냐면 양쪽에 천사들이 두 날개를 이렇게 버리고 있고 맞닿아 있고 이쪽에 있는 천사도 날개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돌판이 있고 언약궤이고 이 위에 천사가 두 날개를 그저 맞닿아 있고 이 자리가 바로 제사를 드릴 때 피가 뿌려진 자리이고 이 자리가 바로 속죄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내가 속죄소 위, 곧 이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약에 있어서 그 성막 안에 성적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각각 성전의 기물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죠? 그 모든 단계들을 거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이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에서 우리와 만나는 자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장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자리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우리 사진을 준비할까 그랬는데 혹시 언약궤 이 사진으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림으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 천사들의 날개가 있다 있는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 날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날개가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날개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습니까? 하늘 향해 올라가 있죠. 평평하게 사진마다 달라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서 사진마다 다른데 이 사람의 이 성화라든가 어떤 이 여러 가지 예술적으로 표현된 그런 작품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어떤 믿음이나 원래 있던 성경 이야기가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하면 성경에 의하면 그냥 상자예요. 그냥. 근데 노아의 방주를 그림 보면 멋있는 범선처럼 보죠. 밑에가 뾰족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평평한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증거궤 하나님의 법궤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날개들이 약간 이렇게 올라 있는 날개도 있고 평평한 날개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위에 오르실 때 두 천사 두 그룹의 날개 위에 앉으세요. 그럼 날개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앉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앉으실까요? 이렇게 돼야지 앉으시니까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언약궤는 두 천사들의 날개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발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앉아 계시면 당연히 이 두 다리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발은 이 언약궤 앞에
바닥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 다윗의 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할 것이고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좌정해 계시고 하나님의 발이 이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다윗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한번 두시고 이제 이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우리에게 속죄를 주신 자리, 은혜를 베푸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주신 것이 있는데 주보에 있는 자료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 한번 31장 31절에서 3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까지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있던 성소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가장 그 중심에 있던 이 언약궤는 언제 맺은 겁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딸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 예전의 언약은, 예전의 언약궤는 어땠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에서 설명한 것처럼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맺은 언약은 이 안에 돌판이 있고 계약서가 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앉아 계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다는 겁니다. 그죠? 옛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래 옛날 언약은 성소에 쌓여 있고 지성소에 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그 언약은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와 맺으실 그 언약은 여기에 새겨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원래 돌에 새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계약서, 그 언약은 이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원래의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언약을 새겨주신대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는 누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돌이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들어있는 걸까요? 쉽게 여기 언약이 써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누구라는 겁니까? 다 아시면서, 그죠? 쉽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라는 것, 약속의 궤라는 것이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그러나 비어 있는 곳,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수님의 속죄가 있고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것이 그곳이라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너무나 거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헤세드 보좌, 그렇게 불렀어요. 그 헤세드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로,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은혜의 보좌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자, 그렇게 히브리서에 되어 있었죠.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어디일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안에 그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우리가 그 은혜의 그 보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어디죠? 어느 지역과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계약을 써주신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찬송 438장 마지막 찬송을 전했는데 한번 찬송가 한번 펼쳐 보실까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찬송이실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3절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속죄의 능력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새 언약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바로 내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산이 높건 거친 들이건 초막이건 궁궐이건 할 거 없이 내가 고난에 처해 있건 아픔의 자리에 있건 병상에 있건 고민의 자리에 있건 갈등의 자리에 있건 죄를 저지르려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고 의지한다면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그 어디나 그 자리가 하늘나라고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신대요. 우리가 처한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신대요. 히브리서의 배경으로 의하면 박해받는 그 자리, 장사하지 못하는 그 자리, 누군가를 믿지 못하는 그 자리, 무덤 속에 숨어있는 그 자리, 땅을 파고 어렵게 만나야 되는 그 자리,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가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이 병원에 누워 계신 우리 지내셔야 되는 권사님도 계신데 바로 그 자리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은혜를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고 불편하고 힘겹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때로는 내 자녀가 살아가는 길,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록한 이 시대를 볼 때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있고 박해당하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그 어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그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일까? 내가 원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은혜일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기독교 윤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원하는 어떤 욕구와 그런 것들을 두 개로 구분하는 게 있는데 이 need value와 want value라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이 need value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need 내가 원하는 거죠. 필요한 거죠. 결핍된 겁니다. value는 가치거든요. 즉 사람이 살아갈 때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need value, 내가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가치가 need value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need value라는 겁니다. 반면에 want value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치가 있긴 있는데 want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외에 추가로 원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want value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에 말 타면 뭐 쓰고 싶다 그러죠? 말 타면 가 쓰고 싶고 가 쓰면 뭐 부리고 싶죠? 종 부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갓을 쓰지 않고 종을 부리지 않아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 쓰고 싶어, 종 부리고 싶어,
더 좋은 옷 입고 싶어,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싶어. 이것은 니드 밸류일까요? 원트 밸류일까요? 그게 원트 밸류라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그럼 니드 밸류는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니드 밸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원해요. 내가 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니드 밸류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바로 그게 니드 밸류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채워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자칫 오용할 수 있고 남용할 수 있고 잘못 사용할 수 있는 내 욕망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꼭 맞게 채워주시는 것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있어 빨리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치유가 필요하고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소망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뻘떡 일어나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내 필요와 내 욕심과 자칫 잘못 사용할 수 있는 그 내 욕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 물론 뭐 밥을 주시고 기본적인 반찬을 주시고 그 의미가 아니라 이 한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날마다 부딪히고 날마다 분쟁하고 날마다 부대끼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여야 저 사람이 이길 수 있고 지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그 어디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확증과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실 터인데 채워주실 터인데 바로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 나아갑시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십니까? 근심되십니까? 지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믿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바로 그 자리가 천국임을 믿으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방향 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일상이 날마다 천국으로 날마다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